다같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시원하죠?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옷 두껍게 입으시고 절대 감기 걸리지 말고 오히려 몸, 마음 튼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세상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불순종의 대표는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순종을 대표로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사실 말씀에 의하여 창조가 되었지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두 가지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여기까지 오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우리 모든 것이 순종의 흐름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게 되고 또 마귀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던 요나는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그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을 가진 존재로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면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달라져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생사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 이런 생로병사 이런 과정이 인생인데 인생은 엎치락뒤치락이 참 많은데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어차피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관계가 틀어졌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생로병사 가는 길에 희노애락 가는 길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에 한번 되돌아봐요. 학교 다니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마음에 들었던 사람, 싸웠던 사람, 오해했던 사람, 오해받았던 사람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흔들거린다면 이것이 변한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엉망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감정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다가 이렇게 근데 사실 시간이 가면요 뭘 깨닫느냐면은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요. 내가 좀 더 폭넓게 대할 텐데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못 품는데 사람의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여러분 이러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인생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이삭도 보여줬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흉년을 만나서 비옥한 애굽 땅으로 가면 풍성할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당장에는 고통이 따랐지만 순종을 했죠. 농사를 짓고 그 땅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2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금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또 1년 뒤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흉년이 없다는데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2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3절 같이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잖아요. 거기로 가지 말라. 그리고 약속을 해요. 너가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따르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약속해 주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건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측면에 보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데 이보다 훨씬 차가울지라도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그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건 날씨보다도 차가운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낼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6장 5절에 같이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건데, 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하고 이렇게까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식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에 시대가 이렇고 모든 세상이 이러면은 우리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시대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이 어렵고 물질이 힘들 때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이 힘들게 나갈 때 그때 인생과 그 다음에 자녀의 소중함을 고통스럽게 또 알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고 하느냐?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을 아무나 하나. 그러면 세상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순종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정말이요. 주의를 보십시오. 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야.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고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분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유지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는 목사대로 순종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순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를 이삭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를 너 아버지가 내 명령에 순종했는 이유가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거든. 자,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또 약속을 한다. 그랬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했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꼭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포에 똑같이 살지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생각의 중심으로 가졌던 세상 거를 내려놓고 세상의 고향 친척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세상 의지했던 것, 모든 것, 친척 간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나의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로 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알아서 나 김포에 계속 사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걸 누리게 하려면은 내 옛 생각이 내 생각 중심을 버려야 되고 비워야 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정말 과실을 맺는다. 너희 생각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 내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아니고 너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내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원래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 지역을 통과를 해서 거기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왕이 있어요.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어떠냐면 혼인을 하고 이삭의 얘기를 잠깐 보면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삭을 보면 요즘 사람 희망을 얻잖아요. 40세에 결혼, 60세까지 자녀 없었다. 요즘 같으면 포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임신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가지고 임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어떠냐면 이제 후손을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랄 지역에 와서 딱 거하는데 그 왕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엄청 예뻐. 그리고 정말 아주 보기 드문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딱 볼 때 이거는 좋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이 뭐냐면 이 아내를 리브가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다. 이삭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전자전 아브람도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야, 아내가 참 이쁘다. 정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고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를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누이인데 껴안고 있는 게 저거 누이 저를 안 하는데 저거 아내구나. 그래서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안에 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더니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대신에 역사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이나 리브가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왕이 명령을 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데 여기에서 어떠냐면 정말 이거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역사를 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도움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회사의 사장님께 하나님 믿지 않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모든 뒤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럴 땅에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이삭과 그 아내를 지켜주셨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삭과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뭐를 내려요? 복을 내려요. 자, 이제 이삭이 그럴 땅에 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해에, 그러면 그 해는 어떠냐면 흉년이 들었던 그 해. 그런데 이방 땅, 그랄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삭이 그때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흉년의 때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 이삭이 농사하는 기술이 그랄 이방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러냐? 천만에요.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그럴 땅 거기에 사실 블레셋이죠. 근데 아니 저 이방에서 온 사람 저기 그랄 땅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이삭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들 입장에 보니까 아니 외국인이 와가지고 바깥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 살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보다 소득이 100배나 많아. 이거 그러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 사람이 시기할, 부러움을 뛰어넘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도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원해요.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 주어야 되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그리고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하고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일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하고 더 그렇게 해서 사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 없어. 근데 천국을 우리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갈 걸로 믿고 예비된 걸 갈 걸로 믿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요단강을 건너 디딤돌을 삼고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를, 예비한 걸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고 숨을 쉬고 살고 일하고 사는 것 당연해요. 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살게 하고 40년 끝자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을 열어 제치잖아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는 이삭이 실수를 해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왕까지 하나님이 간섭해서 아내와 자기를 지켜주고 오히려 더 소득이 100배나 이상을 받고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요. 그러다가 사람 마음에 들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할 걸 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이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말할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도 마음에 안 들 사람 또 나타나요. 또 힘든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면,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네. 조금 잠시 힘들겠네. 그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가야 천국까지 들어가지.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지. 여러분,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그대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7번이나 우물을 파서 빼앗겨도 다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삭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